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안전하게 보살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소망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가장 귀한 삶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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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담대히 선포케 인도해 주시고 입술에 기름 발라 주시사 하늘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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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저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하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의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나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뒤에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종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뜻이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에 은혜가 되고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가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땅이 진동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가 보면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이 안전뱅이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보고 그가 이제 이 믿음이 있어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니 걷더니 막 뛰어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이 사도들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안전뱅이가, 아니 앉아서 동냥하던 안전뱅이가 저렇게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냐 하고 기이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로 해서 우리를 기이하게 보느냐, 이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잡아서 죽였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면 딱 질색이요, 그 말하지 말아라, 예수 죽어갖고 끝났다고 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가지고 그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상한 일을 하냐,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잡아서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서 그들의 손을 빌려 죽게 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잡아서 옥에다 가둬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아주 꼼짝 못하게 가둬버리자. 가둬놨는데 보니까 제사장들은 싫어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면서 믿은 사람이 5,000명이 넘게 있다 이런 얘기죠. 겁이 난 것입니다. 군중의 힘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다시 내주면서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면은 너희가 조치를 안 해.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일종의 협박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느낌이 오죠. 야, 이거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사도들이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들의 이어밤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사도들의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는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헤롯 왕이 잡아가지고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데 보니까 야고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인기를 한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지 않냐? 내 지지율을 한번 끌어올려보자. 그래서 야고보를 공개 처형을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아 헤롯이 참 잘했다. 야고보 잘 죽여버렸어. 또 더 죽여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헤롯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베드로도 죽이면 인기가 더 올라가겠구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도 헤롯 왕이 잡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6월절 이 명절이 끝나면은 끝난 다음에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잡아 넣어놨다. 이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제물이 되어 죽으시더니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40일간이나 살아계시면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세계 여러 나라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이 듣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옷을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한 이제 사도들은 무엇이 확인된 것입니까? 하늘로 올라간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간다 이러셨고 가셨거든요. 아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늘나라가 확실히 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거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머릿속에 심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잠깐.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준비를 최고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사도들의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험이 따라다녀요. 위험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누가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죠. 누가 옥에다가 집어넣겠다고 고발한다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만들게 하시니까 못 만들고 있는 것이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은요, 예수 믿다가 들키면은요 사형이에요.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은요 사형이에요. 그들은 뭐만 믿습니까? 김일성이를 신처럼 김일성이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다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멘요.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부딪히는 것이 많죠. 전도를 하면은 아니 왜 그 말을 이제서 하는 거요? 나 진직부터 교회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해서 못 나갔다고. 아니야 다음 주부터 나갈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듣기 싫다고. 다른 말은 좋은데 그 말 하지 말어. 그 말 하면 나 그냥 갈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는가요?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노력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자존심이 상해. 내가 말하면은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나를 무시하면은 이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면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그래서 전도하다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도를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생각하면은 또 마음이 복잡해져. 그래가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정도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이요. 나를 위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일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요. 이것은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요. 핍박받는 거, 그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까지 갈 수가 있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좋은 믿음은 뭐냐? 그것은 믿는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 아멘이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당연한 것이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죽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또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잡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복음 전할 생각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용기가 다 어디로 빠져나가 버리고 엎어져. 그러면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벗어나야 된다. 세상 사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들 상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비하면은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야. 세상에서 닥치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내게 큰 손해가 되는 것이다. 아멘이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또 여호와는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라고 미리서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냥 해야지 이런 생각만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멘요. 꼭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을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요. 이거 어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포기를 했느냐? 사도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죽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겠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믿음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고통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굶고 헐벗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속 고통만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요, 우리하고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천국을 가서 보고 온 사람이에요. 아멘요. 천국을 가서 보고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고 왔는데 천국을 보는 것이 어찌나 생생했는지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요. 사람이 죽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 아, 죽으면 끝난 것이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아. 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알게 된 사람입니까? 내 영혼의 중요성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 이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중요하다.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아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해봤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 당하는 거, 기분 좀 나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속 좀 상한 거, 자존심 좀 상한 거, 사람들 눈치 좀 보이는 거, 그리고 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염려, 이런 정도의 것들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활동을 제약을 해왔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사도들의 믿음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막아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다 막아줬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고 계신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니까 아이고 못하겠다 포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이다. 아멘이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기분이 안 좋은 것, 복음을 전하다가 자존심이 상한 것, 복음을 전하다가 속이 상한 것,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고 이제 내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하다가 또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니요? 불이익당한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하여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하늘에 너희 상이 크게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면은 하늘에 내 상이 생겼구나. 아멘이요.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하자면 사도적 본능, 치료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셨어요. 아멘요. 그거 경험한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최고 부자였죠. 그런데 그거 못 고친 겁니다. 그런데 췌장암 말기인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2달도 안 됐는데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요.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숭늉도 못 먹는 사람들이 밥을 한 공기씩 먹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요. 왜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은 것이에요. 아멘이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게 되면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뭐 특별하게 무엇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이요, 그냥 보통 사람이죠. 봐갖고 느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뭐가 다르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아멘이요. 그리고 그대로 가르쳐준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보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는 또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이 고지를 안 듣는 것이죠. 아니 의사가 못 산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뭐 어떻게 살린다는 말이에요. 나 그런 거 못 믿겠어. 그런 사람들은 말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말하다가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포기하고 또 놔둬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저를 한번 만나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저를 한번 만나보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의심을 또 풀어줄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셨거든요. 아멘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멀리, 뭐 경상도, 서울 그런 사람을 또 오고 싶은 사람은 또 오기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능력 있는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된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은 믿을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기도를 하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 말만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면 죽이겠다고 아예 말을 해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요. 왜 그러냐? 복음은 바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안 좋은 것은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대로 전해지고 성경대로 전해진 복음이 성경대로 믿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기적이. 아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누가 듣기 싫어해, 아니라고 그래.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씀 중에서 제일 좋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요.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복음은 이것이에요.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안 믿으면은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 지옥 간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지옥이 없으니까 지옥 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지옥 간다고 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따라다닌다고요? 핍박이 따라다닌다고요. 할렐루야. 박수 쳐주고 좋아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데 또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뢰관계를 쌓는 거예요. 신뢰관계 무엇입니까? 친해지는 것이죠. 친해지는 거. 그런데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주변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것은 그들은 모르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야,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다가 가둬버리려고 담에석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지고 장님이 갑자기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귀로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지금 눈도 안 보이는데 이게 뭔 소리요. 그래서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한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람이 뭐랍니까?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깨져. 그릇이 깨진 것처럼 이전 생각이 부셔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 생각이 부셔지고 없어진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리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사울이 장님이 돼가지고 사흘길을 걸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나시던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 눈을 떠서 보게 하라고 하셨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장님인 사울이 다시 후원히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즉시 4월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건강해지고 침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고 다메섹에 예수 믿은 사람들 잡아서 옥에다가 집어넣어 왔던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바꿔져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 소리를 들은 다메섹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정신이 돌았나? 왜 갑자기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정신이 돈 게 아니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자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행설수설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똑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이 저런 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는가 보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저거 죽여야지 안 되겠다. 저거 놔두다가는 다 예수 믿게 생겼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직접 느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 진리의 복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아멘이요.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이요. 마귀의 법칙, 귀신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것을 부셔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바울사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문으로 나가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주리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성벽으로 내려서 도망을 가게 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죠? 생명의 위협이 와고 죽게 생겼어도 복음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듣기는 좋아도 능력이 없어요. 감동이 와도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복음은 듣기 싫다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대로 전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또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병을 낫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을 어떻게 낫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33절에서 35절이요.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중풍병 걸려가지고 8년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버렸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귀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회를 했는데 계속 날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와서 믿고 믿은 사람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바울이 일일이 안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손수건을 기도해서 주고 앞치마를 기도해서 주고 갖다 얹어놓으면 그냥 병이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예수님도 이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요. 우리 교회는 이와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아서 가르친 대로 믿으면은 병 고침 받는 역사가 확실히 있다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중한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살리는 길이 우리 교회에 있다. 꼭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와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고, 또 병을 다 고칠 수 있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사도들이 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 이제 사도들이 한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 부르실 때, 세상 떠날 때 천국에 가서 큰 상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솟을 때 우리 주 끝이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은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주의 은혜를 힘입어 아여지 앞에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의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또 해외 선교원금과 또 구제원금과 장학원금과 차량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문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드린 자녀와 가정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며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업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을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알린 바와 같이 11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 교회에 초청 잔치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을 기도하시고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바일 초청장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겠는데요. 모바일 초청장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초청장을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은 초청 대상자 되신 분들에게 이 초청장을 또 보내주시면서 마을로 초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광고 후에 추수감사주일에 초청할 초청 대상자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나시는 용언들을 한 용언시장씩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홍보를 위해서 봉암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물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 준비가 잘 되고 보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지붕 보강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업체가 잘 선정되고 공사가 하자 없이 잘 만족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초청 대상자들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 일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면서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쁨으로 잘 감당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이것을 한 장씩 놓아드리고 적은 것을 다시 걷어서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기쁘게 잘 감당하면은 어려움이 큰 축복의 기회가 된다. 꼭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또 이런 염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는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아시는 분들을 적어서 내주시면은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으로 우리는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이제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대개 교회 부흥의 사명을 하나님 맡기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리고 방법은 늘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이것을 기뻐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전도 대상자로 정해주신 분들은 전도자 이름은 안 적고 대상자 이름만을 적어서 대상자 이름만 적습니다. 우리 이제 광고판에다가 거기다 넣어놓고 대상자들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새벽에요. 그리고 또 이제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얘기해 주시면은 중보 기도하실 분들도 이름을 적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이 김미정 자매님, 또 한명근 형제님 멀리서 오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교회에서 지금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보 기도 대상자로 적어서 또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뜨거운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전환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멘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사도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서 이제 이어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해서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어.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담대히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데
쓰임받는 자녀로 살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위와 가정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